2주의 말씀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는 인생. 2주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렙이 밟은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주리라 약속하시는 가문의 축복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갈렙처럼 주인공 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엑스트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는 주인공 되는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1장은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 원래 출애굽하여 나온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부모 세대는 죽고 자녀 세대들만 이제 그들은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문턱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것이죠. 모세는 그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38년 전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나는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런데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은 겁에 질려 돌아왔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정말 거인같이 커요. 그들과 싸우면 우린 아마 다 죽고 말 거예요. 이때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맞아요. 모세의 말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모세도 이를 좋게 여겼지요. 그래서 지파별로 12명을 뽑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로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러나 정탐꾼 12명 중 10명의 반응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보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이지요. 다들 호들갑 떨면서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작다며 그들과 싸웠다간 모두 죽고 말 거라고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요. 오직 믿음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을 차지하자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여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들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을 자들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중에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긴 시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 출애굽 세대는 전부 죽고 이제 다음 세대만 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3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행한 이유였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 때는 광야에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41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고집부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하시니 뒤늦게 후회하며 반대로 그 땅을 얻으러 싸우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 경솔히 행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청개구리 같지 않습니까? 이같이 행함은 그들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순종일까요? 내 생각을 앞세운 자기 중심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듣지 않고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경솔히 행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엑스트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 은혜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라는 흰 도화지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때로는 주어진 상황 앞에 무모하고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여러분도 갈렙과 같이 주인공 되는 인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경솔히 자기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삥 도는 인생, 엑스트라 되는 인생이 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는 주인공 되는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2024년 한 명도 낙오 없이 갈렙과 같이
가나안의 멋진 주인공이 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